할렐루야. 12월 21일 2023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제목으로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시작도 끝도 없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 그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육의 성장과 윤택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오늘은 먼저 악인의 모습과 그 악인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율법을 버리고 사악하게 굳게 하며 탐식하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며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28절까지 말한다면 더더욱 많지만요. 오늘 분량이 14절까지거든요. 그래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모습은 복잡하고 미묘하며 온갖 시기와 질투 또한 사기, 무모하고 욕심이 점철되어진 그 무정함 그리고 특유의 모습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악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세이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육을 아주 핍박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현실 속에 그 공존하고 있는 갑과 을의 태도,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참 세상이 싫어지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요, 때때로 그 못된 갑의 모습을 보고 또 당하면서도 을들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갑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굴림하는 것이 참 갑의 특권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굴림과 짓밟음이 갑 사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을도 자신과 같은 약자의 위치에서 자신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그러한 사회적 또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즉 개인의 행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불안한 요소와 평안과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왜 왔느냐? 그것은 결국 율법, 즉 토라를 버리면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사슬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목을 죄는 목줄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질서와 안녕이 지켜지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여기에 상반된 위치에 의인의 모습으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또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 정직한 자, 명철한 가난한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 등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가난해야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욥도 얼마나 거부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의인이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약속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의 삶은 성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죄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파해졌어요. 사실 악이 판을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인의 침묵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그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호 존중, 협력, 사랑의 발전을 통해서만 사회가 유지되고 개인의 행복이 확보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없고 존중과 협력과 그런 것이 없다가 하면은 결국 힘의 나라,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힘의 폭력의 내면이 존재되어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 앞에 인간들이 어이없이 쓰러져 가는 것이잖아요. 욥도 바로 그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가는 인간들의 그 비극, 주님의 눈을 갖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누구도 하찮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어 폭력을 하며 어떻게 학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 같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여기 우리 28장 9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한마디로 율법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교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즉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의지의 투합, 즉 의지가 결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우리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드리는 절기, 성회, 소제, 번제, 화목제, 찬양 이 모든 것들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외식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한 우리 삶의 지혜로 조율되어 비록 저희들이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진실한 노력, 그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시간에 또한 그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주님이 나를 만약에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 사실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율이 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저 저희들은 감사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타인의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자신의 한계로 우리가 이만큼뿐이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함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가 그 세상의 부유함의 척도인 그 돈과 권력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러한 찬양이 이러한 삶의 자세가 저희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야 될 그런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축복하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외식적인 사람들이 아닌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외식적인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